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지혜를 구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헛똑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똑똑한데 조금 이상하게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아는 것이 참 많아 보이는데 실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판단을 잘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헛똑똑이라고 하죠. 아는 것이 많은데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할 때 이 지혜는 본래 항해술처럼 거친 바다 위를 배를 몰고 가는 그런 어떤 숙련된 기술, 실제적인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애매모호하고 또 허무한 그런 말장난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위기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관한 실제적인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헛똑똑이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노련한 삶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은 무르나 마나 한 질문이지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에 너무 크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제 귀에 하나도 안 들린 것 같아요. 너무 크면 안 들리지 않습니까? 저만 알아듣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원은 크나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충만한데 어떻게 내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도 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동기부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죠? 사람 마음이 움직여야 뭐든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에 참 힘을 쓰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은 채 동기만 부여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도리어 괴롭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하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은 충만하게 커져 있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면 발만 동동 구르고 또 마음의 괴로움만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자기를 책망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 방법이 참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은 경험이 있는데 제가 학생 시절에 영어 시험을 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토익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시험을 봐야 뭐 회사 같은 데 취업도 하잖아요. 제가 그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 시험을 준비하려고 책을 2권을 샀습니다. 2권이면 충분하지 해가지고 2권을 사가지고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을 보니까 다 학원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뭘 이런 걸 배우려고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배우려고 학원에 갈까? 대학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딱 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제 웃음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 그 친구들이 저보다 더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예. 내가 머리가 나쁜가? 예. 아니면 저 친구들이 내가 안 보는 새 훨씬 더 열심히 했나? 뭐 비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때 당시에 이제 온라인에서 처음으로 그 인터넷 강의 그런 게 조금씩 시작됐었어요. 초창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 강의를 한 두 개 들어봤어요.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허무함을 느꼈는지 몰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토익이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네. 문제를 읽어보면 답이 보이고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 친구들이 이렇게 시험을 쳤단 말이야? 그걸 제가 탓해서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에는 방법이 있구나. 정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가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냥 돈 주고 학원 다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혜를 이렇게 사모하시는 만큼 방법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얻는데도 방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혹시 아신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얻게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늘에서 어느 날 전기가 찌릿 와가지고 지혜가 생길까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면 아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성경을 계속 읽고 책을 읽으면 우리가 지혜로워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걸 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잠언 2장을 읽었습니다. 잠언 2장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내 아들아 라는 교훈으로 이제 호칭으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예. 잠언 앞부분에는 내 아들아 라고 시작되는 교훈이 총 10가지가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잠언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잠언을 읽으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읽습니까? 그걸 읽을 때 뭔가 쭉 가다가 어쩌다가 하나가 얻어 걸리잖아요. 얻어 걸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 이제 그냥 밋밋하게 읽어 내려가다가 어쩌다가 내 마음을 쿡 찌르는 한마디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 잠언이야. 이게 잠언이야. 하고 그렇게 읽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읽을 때 2장의 말씀을 보면 당연한 말씀들이 쭉 계속 적혀져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들이 계속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뭐가 된다고 했죠? 괴물 된다고 했죠. 그죠? 내 마음에 꽂히는 것만 읽으면 자기 생각만 더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도 읽어야 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도리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고요. 당연한 듯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하나 하는 말씀이 사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 2장의 말씀은 지혜를 구하는 입문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혜를 얻었을 때 지혜는 무엇을 약속하는지에 대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하잖아요. 빨리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다. 잠언을 통해서 빨리 내가 뭔가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늘은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이 지혜의 책에서는 어떻게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가, 이것 또한 지혜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자, 여러분, 여기서 내 아들아 하고 누가
우리를 부르고 있죠? 누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까? 누가 내 말을 받으라, 또 내 계명을 간직해라, 마음속에 간직해라, 꼭 간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여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잠언 인제 2장인데.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일까요? 자, 우리가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여러분, 2절의 말씀이 4절에서 끝났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간직하며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4절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보기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잠언 가운데서 여기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자는 다름 아닌 스승입니다. 바로 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죠. 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구원을 포괄한 온전한 지혜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죠. 듣는 것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이 머리를 가지고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참된 지혜를 내가 골똘히 생각해보면 뭔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뭔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짐을 싸서 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돌을 닦아야 되겠죠? 그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된다고요? 듣는 것을 통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까? 누가 말해줄 때에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내용이 위에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자, 여기 보면요, 어떤 사슬 같은 것이 보이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하나님 하고 부르려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전파한다는 거예요.
누가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이 전파하게 하시고 그것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믿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복된 게 뭡니까?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결국 전해지고 우리 귀에 들려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에 지혜가 전달되는 그 이치를 깨달으셨습니까? 지혜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혜를 어디 가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좋은 마음으로 읽으셔서 그냥 다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마치 절대자나 되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우리가 전한 것 위에 전하면 다 저주받을 거야,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안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면, 아니, 지가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인가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도 바울 사도는 이런 의문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 당신이 훌륭하긴 하지만 이건 너무 교만한 말씀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됩니까? 이런 이의제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자,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 사도가 여기서도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다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참 낯뜨겁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부분을 보면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전하는 그 도구로, 그 나팔로 자기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해 보이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자,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지혜롭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실 때는 마치 사람처럼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40일을 굶고 나서도 빵 한 조각을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마치 사람들처럼 배우고 익히고 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지혜를 키워 가셨을까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가르칠 만하고 백성들을 깨우칠 만하고 병자들을 고칠 만한 그런 지혜와 능력을 그분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이스라엘에 그런 것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자,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배우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배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누구에게 배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거기에 있는 선생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선생들을 통해서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또 묻기도 하셨다. 그것을 잘 활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같은 깡촌에서, 그리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열악한 곳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훈련을 받고 배우고 깨우쳐서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가신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을 탓하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으니까, 나는 내 주변에는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사실 핑계를 대고 탓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깡촌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것을만으로도 이렇게 지혜를 익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핑계를 대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청년 시절에 단기 신학을 안 해서요. 목자님은 신학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천안교회잖아요. 천안교회하고 나사렛하고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어디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신앙적으로. 대답을 왜 못하십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정성을 쏟기가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어떤 곳에든지 그가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지혜를 자라갈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을 주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그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으로 낳아 놓으셔놓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 놓으셔놓고 그냥 팽개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신앙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특별하게 보살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이라면
거기선 당연히 잘 배울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 곳에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면 세상 어떤 곳에 가도 여러분들은 지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히 그것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요즘에 뭔가를 한번 배워보려 치면 어떤 기분이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뭔가를 하나 이제 배운다고 쳐봅시다. 어디서 배워야 될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도대체 뭘 봐야 될까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가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다 봐도 못 볼 만큼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다 나 잘난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자기 말이 맞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 리스트만 봐도, 그 목록만 봐도 구역질이 나올 지경입니다. 정말로. 너무 많아가지고 어지러워서 구역질이 나올 지경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배워야 되지? 심지어 서로 말하는 게 달라요. 그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내가 분별하려면 상당히 또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네. 도리어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부족하게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유익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잘 받으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아름다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말들, 재밌는 말들 거기서 배우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도 가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지혜는 아름다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는 살아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비록 투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세운 권위, 이런 것들에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사실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2장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승에게 지혜를 배우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절 3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길을 잘 선택해야 되지만 길을 잘 선택해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잘못 선택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긴 답이 없어요. 그 길을 잘 선택한다면, 길을 잘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거기에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는 지식을 불러야 되고 또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는 밖에 있는 거죠.
마음은 안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소리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그 부르는 것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작은 것에서 커지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자전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요, 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10만 원짜리도 있죠. 근데 거기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훨씬 좋은 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많이 좋아지잖아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좋아지려면요, 값이 훨씬 많이 듭니다. 처음에는 자전거 무게를 1kg 줄이려면 5만 원만 주면 되는데 나중에는 1kg 줄이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얻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귀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고 마음은 안에 있는 것인데요, 지혜를 구할 때는 이 몸과 마음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몸에서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데 지혜가 있는 곳에, 지혜가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울리고 있는 그 장소에 내 몸이 없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가 있는 곳에 내 몸을 갖다 두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참 훌륭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기 몸이 있기 위해서 그분이 진급을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책임자가 아니라 책임자의 책임자가 돼야 될 그런 나이대도 일반 직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맡게 되면 안식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포기하고 직원으로 일하면서 거기서 안식일을 다 지켰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고된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에 오면 많이 졸리잖아요. 그래서 그 졸지 않기 위해서 저녁 식사를 안 하고 오셨어요. 아마 여기에는 그분만큼 피곤하게 사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게 몸을 지혜가 있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오지 않고 내가 이 귀를 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귀에 있는 지혜가 마음으로 가기까지는 또한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거 되게 쉽죠? 그죠? 설교 듣는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가기까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죠. 제가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우리 성도님들 귀에까지 배달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배송 착오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문 앞에서 나와서 부엌까지는 자기가 들고 가야지요. 그 수고도 안 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귀에만 겉돌다가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배웠다 치면 1시간 지나면 얼마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까? 은지자매, 1시간 지나면 몇 %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50%. 은지자매는 지금 상당히 겸손하게 말했을 텐데도 50%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평균 이상이에요. 1시간이 지나면 평균 44%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굉장히 기쁘시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1시간 지나면 44%입니다. 그럼 7시간 지나면 하루 지나면 얼마나 기억날까요? 한 20, 30% 기억날 겁니다.
내가 기억을 막 하려고 했을 때, 예? 언뜻은 기억이 안 나죠. 제목도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막 기억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막 하려고 해도 하루가 지나면 30%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기억도 안 나는 게 어떻게 내 마음까지 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기억도 안 나는 게 어떻게 내 마음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그죠?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에는 동의어가 있는데 공부에는 동의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습입니다. 복습하지 않은 것은 학습하지 않은 거예요. 학원 가서 배우고 학교 가서 배운 것은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들은 거지. 그건 선생님이 공부한 거예요. 자기가 복습을 해야 그것이 곧 배운 것입니다. 어떤 모치는 이 예배 노트를 다 받아 적을 수가 없어서 성경 구절만 겨우 적습니다. 그런데도요, 집에 가면 그 성경 구절 다시 찾아봅니다. 그렇게 내가 어느 정도를 기억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참으로 내 믿음이고 내 지혜이고 지식이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지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지혜는 내가 확신이 없어서 휘둘지 못하는 지혜도 있습니다. 듣기만 한 지혜는 진짜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될까? 겁나서 휘둘지 못해요. 정말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자, 이게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 뭘까요? 도대체 뭐가 무너진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합니다. 잠언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사람의 지혜를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모래 위에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여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싹 무너져 버리고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반석 위에 있어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있습니까? 24절 보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해보는 자를 말합니다. 행해보는 자. 내가 지혜를 들었다면 그것을 낮은 수준에서부터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건 내가 몸으로 겪고 내 눈으로 본 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알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봤는데 무슨 소리야, 스스로 확실하게 됩니다. 맨날 말만 듣고 이제 내가 뭔가를 잘 배운 것처럼 이제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천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바람 한 번이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믿는 게 진짜였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까?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너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지혜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듣는 자리에 몸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내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실천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반복해 보면요, 사람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하게 됩니다. 어디가 문제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수록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얻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게 되지요.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이 자매님을 보면서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20대 중반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나는 짐덩어리야, 이런 생각에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피폐해져 가다 보니까 사령이 역사했습니다. 정말 폐허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아직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형제 중에 누가 참예수교의 신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된 상황을 보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고 이제 청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처음 올 때만 해도 내가 교회를 오는데도 이렇게 내가 짐덩이처럼 와야 되나 자괴감을 가지고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 만에 사령이 나갔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분이 한 가지 결심을 했는데요, 아직 다 온전케 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제 결심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귀한 기회를 얻어서 교회에 오게 되었으니 내가 전심으로 진리를 알고 성경을 이해하도록 집중해야지. 그래서 내가 매 예배를 내가 준비해야지. 그날 말씀 들을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되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에 힘쓰고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딱 1년이 지났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던 그 공허함이 행복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과 만족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기 아들이 교회에 오면 이제 집에 갈 때는 태우러 와야 되는데 어차피 올 거니까 좀 일찍 와서 말씀도 좀 들어라, 그렇게 권면을 해가지고요, 전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자기 부모님을 전도하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자기 아버지는 무신론자이고 자기 어머니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전도한 그 형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마 아버지는 불치병이나 걸려야 교회 올 거다. 근데 그분은요, 그때부터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어느 날 교회 왔어요. 교회 오는 날 그분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집에 이제 가는데 굉장히 좁고 또 옆에는 가파른 그런 이제 낭떠러지가 있는 길인데요, 앞에서 차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떨어지는데 어디서 손이 하나 오더니 자기를 딱 낚아채가지고 오토바이와 함께 길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정말 철옹성 같던 그 어머니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심지어 볼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보다 실제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는 헛똑똑 아닐까요? 뭐가 말은 많은데 할 줄 아는 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앞조차 볼 수가 없지만
자기 마음이 평안으로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출발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와 말씀과 지혜에 내가 전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 처음의 결심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형편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나사렛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잠언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우리가 철저하고 샅샅이, 그래서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좀 끌리는데 한번 들어볼까? 성경을 읽어보면서 난 내 마음에 꽂히는 게 없네? 이것은 보물찾기를 하는데 주머니에 손을 딱 꽂고 눈만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없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물이 찾아지겠습니까? 오늘 내가 읽는 말씀 가운데, 오늘 내가 듣는 말씀 가운데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을지 모른다 라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신묘한 길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지혜들을 흘려보냈을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보석을 찾는 마음으로 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